본격적인 봄을 이제 맞이하는 시즌인데요. 코로나 팬데믹도 봄과 함께 잘 또 극복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상당히 좀 도전적인 제목이지요. 법에 호소하는 것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수단이 아니고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또 용서와 관용과 관대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랄까요? 윤리 규범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파별로 교리와 문화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모든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후예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그 뿌리를 종교 개혁의 많은 분파들 가운데는 형식과 교회의 전통은 그대로 존중하면서 또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용만 바꾸자 하는 그런 온건파가 있는가 하면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개혁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혁 신학 혹은 개혁 교회, 영어로는 Reformed Theology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파들의 전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요약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이나 구제나 헌금을 많이 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God's sovereignty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존 켈빈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신학자 이고 또 이제 선도한 주장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을 강조하다가 보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그럼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져서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그게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오해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이 두 가지 오해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면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에 귀화하면 또 시민권을 받으면 비로소 시작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또 지켜야 할 법이 있지요. 그 국가에 귀화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지만 국가에 귀화하면 비로소 적용되는 법이 있듯이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얻은 뒤에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함께 적용해 볼 주제라면 역시 용서와 관용에 관한 그런 교훈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이 말을 오늘날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었는데 그것은 형제와 화목하고 비로소 예배 자리로 나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면 뭐 10번 이상 내가 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억울해를 당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 살벌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용서와 관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법이 아니면은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나 하는 그런 이제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참 이런 여러 살아가는 여러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말 참 억울하고 힘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 하는 그런 좋은 참 나눔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법이 있긴 하지만 용서와 관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전제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용서와 관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용서의 법칙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큰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18장의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뭐 유대의 관습이나 유대의 문화까지 기 전에라도 우리는 정말 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으니까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참 수십만 불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불, 200불 나한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너무 까탈스럽게 한다면 그건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격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다시 너 빚을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갚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빚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이유고요. 세 번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이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평강을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억울하디 억울한 그런 일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든지 하여튼 뭐 불의를 위해서 싸우라든지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를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데 자유해야 하는데 나를 내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지요.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용서와 관용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전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와 관용의 윤리규범을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참 억울한 일이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법대로 하지 못하고 정의에 참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인내와 관대함의 법칙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